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466면에 사무엘하 3장 1절로 16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술 왕 달미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남태평양 이야기 그리고 하와이라고 하는 작품을 쓴 이 유명한 제임스 A 미체너는 백악관에서 열리는 만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초대를 수락하지 않고 자기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적어서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쓰고 있냐면 소생에게 글 쓰는 법을 가르쳐 주신 고등학교 때의 훌륭한 여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어른을 위해서 베풀어질 만찬회에서 몇 마디 이야기를 하기로 작정한 지 사흘 후에 백악관의 모임에 참석하라는 귀하의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소생이 백악관 만찬에 참석하지 않는다 해서 섭섭히 여기시지는 않으리라 믿지만은 그 고등학교 여선생님은 아마 크게 상심하실 겁니다 라는 편지를 띄우고 제임스 A 미체너는 대통령이 배설한 만찬에 참석하지 않고 그의 선생님이었던 헤나 커크 매튜스라는 65세 된 여선생님의 은퇴식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미체너는 백악관 만찬에 참석하는 것이 그의 명성에 큰 도움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스승이었던 여선생님의 은퇴식에 참석해서 몇 마디 축사를 하게 되는 그 자리를 참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가치로 따져본다면 대통령 만찬에 참석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거절하고 그 선생님의 은퇴식에 참석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두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리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리 있다라는 표현으로 한마디로 정의가 되어지는 것인데요. 의리를 좀 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단어로 사용한다라면 그것은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사이에서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표현한다라면 약속과 현실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성도들은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내가 대단히 믿어야 될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좀 더 피부에 와닿을 것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위로 세우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 다음에 왕이 될 것에 대하여 약속해 주셨지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지고 나라는 둘로 쪼개어졌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하나 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지만 그 왕으로 이어가는 왕이 되어져가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계획된 대로 이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과정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삶도 아마 이러한 삶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것인지를 찾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의리를 지켜가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사울의 후손이었던 이스보셋과 그리고 다윗과의 사이에서 여전히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간다. 그리고 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2절 말씀부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윗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서술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너무 의아해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다윗의 집이 더욱더 흥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가장 먼저는 뭐부터 이야기하냐면 영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역사 시간에 역사를 배우다 보면 간혹 역사책 속에 지도들을 살펴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토가 얼마나 확장되어져 갔느냐,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서 이 영토가 확장되어져 감으로 세력이 더 커졌다. 그리고 국력이 더 강해졌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내전에서 세력이 더 커지면 영토가 확장되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일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땅을 기준으로 둔다라면 전라북도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전라남북도를 차지하고 충청남도와 북도를 다 편입시켰다. 이렇게 되면 영토가 더 확장되어져 가므로 세력이 더 커졌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이 전라북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가지고 있다가 이 전라남도를 뺏기고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를 뺏겼다라면 세력이 이렇게 약해졌다라고 비교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아들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름들과 그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 2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읽어볼 때
이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의 시작을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니라고 이야기하고 5절 마지막 부분에도 다윗의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참으로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이 7년 6개월 동안이나 헤브론에서 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곳에서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상황들을 잘 살펴보고 나중에 뒤에 또 보게 된다면 암놈도 등장하고 또한 이 압살롬도 등장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금 다윗의 말년에 이러한 문제들이 다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한창 때에 벌어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압살롬이든 암논이든 이 20대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진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간으로 따져보면 헤브론에서 모든 아들이 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6명의 아들들이 거기서 되어졌을까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 사무엘하 저자는 굳이 여기다가 이 내용을 집어넣어 놓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 아들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녀들을 낳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아들을 먼저 낳았다, 뒤에 낳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자녀를 낳을 때 적어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임신 딱 시작하고 자녀를 낳을 때, 아이를 낳을 때까지 기간을 우리는 40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40주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달을 4주로 생각하여서 10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달수로 따져본다라면 9달 조금 더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40주를 이 복중에 가지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다 차야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영토가 확장되었다, 세력이 확장되었다, 힘이 강해졌다라는 것은 영토가 얼마나 늘어나는 것을 말하면 좋겠지만 자녀를 낳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더 커짐을 말하고 있는 것은 더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한순간에 딱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지만 꾸준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더디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천천히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상황들을 두고 우리는 더디 온다, 이 일들이 왜 이렇게 빨리 되지 않는가라고 의구심을 가지며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열고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이 성경학자 가운데 박윤선 박사님은 그의 창세기 주석에 인류의 역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의 나이를 역순으로 해서 계산해 보면 10,00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10,000년이다라고 딱 규정을 지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몇 살을 낳았고 몇 살에 누굴 낳았고 이것을 역순으로 따져보니까 10,00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사실 인류의 역사는 더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중간에 그 나이나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구원 사역에 필요한 저자들에 따라서 구원 사역에 필요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이들을 역순화해서 살펴보면 만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생각해 본다라면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할 때 만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의 생각으로 만년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길어야 아주 길어야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만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시간처럼 더디 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오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계획을 반드시 실천하고 실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의 구원 사역에만 보더라도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여긴다라면 우리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이 더디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없고 더디 오는 곳에만 집중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울 왕의 집의 세력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오늘 본문 6절부터 시작하여서 11절 말씀까지는 지금 사울 왕의 가문이 어떻게 몰락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는데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멘. 참 희한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사울의 가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절에서 3장 1절에서 사울의 집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3장 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사울의 집이 다윗의 집 사이에서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의 세력이 강화해져서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울의 집의 왕은 이스보셋이 왕위를 이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그 세력을 점점점 확장해 가고 있고 그 아브넬의 세력이 얼마나 확장되어져 갔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울의 첩이 있는데 리스바라 불려지는 여인입니다. 리스바라 불려지는 여인인데 이 여인과 통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왕의 여인과 통간을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왕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하 말씀을 보다 보면 지금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 그의 형 아도니아가 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그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다윗이 말년에 함께 보냈던 여인을 그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도니아를 제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여인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위치가 되겠다, 내가 왕위에 오르겠다라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주군이었던 사울 왕의 첩을 그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그가 실질적인 왕위에 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텐데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보셋이 그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라고 아브넬에게 이스보셋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스보셋이 화를 내며 지금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화를 내며 말하는 내용이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넬이 분노를 일으킵니다. 왕 앞에서 군대 장관처럼 여겨진 자가 분노를 일으키고 왕에게 역행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더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데 더디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왕 앞에 왕의 권위는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왕의 권력은 다른 이로 인하여서 더럽혀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까지도 무너져 내리게 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북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신학교 처음 입학하였을 때, 대학을 들어갔을 때 정말 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열심을 가지고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확신을 가지고 얼마나 기대를 품고 대학을 들어갔겠습니까? 신학대학에 신학과 딱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고 제일 기초학문이라고 불려지는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배경학문이라 되어질 수 있는 이 고대 근동에 관한 역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세계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사본학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본학뿐만 아니라 이 2학년이 넘어가면 이 언어 강좌를 듣게 되는데 헬라어, 히브리어를 이렇게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를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청소년 시기에 막 뜨겁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학교에 딱 들어가서 나는 목회자가 될 거야 라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철학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로 하는가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인가라는 의심까지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에 입학한 이 학생들에게 대부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 두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이 갈리는데요. 하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신학교를 떠나고 때로는 신앙을 버려버리는 이들도 등장을 하죠. 반면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부단하게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결론에 도착을 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분명한 것은 저도 후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흔들리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더디 온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내가 가장 기초라고 여겨졌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까지도 흔들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확신이 없으면 내가 살아가는 그 한순간 한순간이 이 누적되어지고 축적되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믿음은 없어지기 시작하며 그 약속이 더디 오므로 말미암아 더디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지치고 낙심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더디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확신으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무너지는 것만, 이 기초가 무너지는 것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황, 우리의 영적인 그 민감성도 무뎌지기 시작하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은 12절 말씀부터 통하여서 16절 말씀까지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브넬이 다윗과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브넬이 협상을 제안합니다. 무슨 협상입니까? 다윗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아브넬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지금 언약을 맺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온 이스라엘이 내 손이 당신을 도와서 온 이스라엘이 당신의 손에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아브넬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나라를 팔아먹겠습니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무슨 약속을 했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 추정컨대 요압이 화를 내며 아브넬을 죽인 사건을 뒤에 보게 되는데 단순히 그의 동생에 대한 복수도 있겠지만 아브넬에게 약속해 준 것은 나라의 2인자의 자를 주겠다라는 약속을
암암리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되어지는 본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윗이 뭔가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이르되 좋다라고 하면서 그래 그렇게 하자라는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일을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냐면 아브넬 네가 나를 보러 올 때 내 부인이었던 미갈을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고 다윗이 그의 사위가 되어질 때 이 미갈과 결혼을 시킬 때 어떤 약속을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100개를 내어 주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위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은 포피 200개를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포피를 베어서 이 사울 왕에게 가져다 줌으로 미갈을 얻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갈의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지고 이제 다윗이 역적이 되어지는 순간이 되어지자 미갈을 아버지가 누구에게 주냐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그 미갈을 주어버립니다. 그리고 미갈이 새로운 길을 새로운 남편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시간이 벌써 10년 가까운 시간이 되어져 버렸고 나라가 합쳐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를 계산해 보면 15년도 더 가까운 시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 미갈과 살아왔던 시간보다 미갈이 발디엘과 살았던 시간이 더 긴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다 보면 신명기 24장 1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쉽게 요약해 보면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이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여기지 않아서 아내를 내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결혼했는데 죽었다 하더라도 전 남편에게 오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와 남편이 결혼하다가 둘이 이혼을 하고 이 여인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었다라면 전 남편과 합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생하였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던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살아왔던 인생을 통해서 본다라면 신명기 24장 말씀이 그에게 없었을까라는 거예요? 그가 몰랐을까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희미해지고 옅어지기 시작하였더니 다윗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무뎌지고 있습니까? 더디 이루어짐에 대한 지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고 더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를 지배하였기에 지금 미갈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왕위를 이어갈 적통자다라는 그런 명분을 찾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이 미갈을 통하여 명분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자신의 힘으로 왕위에 올라갈 것에 대한 착각을 그가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애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왕조는 강해지고 있고 사울의 집안은 약해지지만 사울의 집안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감각조차도 무뎌지고 약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하를 잘 보시다 보면 사무엘하는 11장까지 기록하면서 다윗의 신앙이 견고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11장 이후에 다윗이 점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11장에 갑작스럽게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변조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서서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사무엘하 저자는 11장에 극대화를 시키고 점점
약해져가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히 무너진다는 걸 염두에 두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확신 속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다른 것도 무너지고 영적인 감각도 무뎌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열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윗의 집이 점점점 흥하여지고 사울의 집이 약하여진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다윗이 힘이 있어서 또한 아브넬이 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여서 왕위에 오르고 세력이 강하여진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르고 7년 6개월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그러한 기간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점점 성취되어지고 있는 날이 가까워 온다라는 사실들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야 될 다윗이었지만 그도 무뎌지고 또한 북이스라엘 사울의 집안도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믿음은 인내를 동반하고 있고 또한 그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것을 인내함으로 지키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디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디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더디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정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약속과 현실 사이에 믿음이 존재하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의리 있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때 곤고하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